욥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네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철저한 청지기 의식,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없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렇게 아무개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업 무르기를 이렇게 이제 청함을 받았을 때 딱 생각하니까 야 이거 투자 기회 아니야? 내 땅을 넓힐 기회이고 소득이 늘어나겠구나 라며 땅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애를 이제 못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땅을 물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땅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또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남길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 말론의 자손들이 그 땅을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면서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다는 의식을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한국식 표현으로 뭘 뺐다고요? 발을 뺀 거죠. 자, 발을 뺐다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지금 발을 뺐다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이죠. 발을 빼다. 거기서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을 벗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신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포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장로들, 10명의 장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선언이 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을 여러분 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땅을 밟을 수 있는 소유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인데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신을 신고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신고 밟으면 그 땅에 소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분깃을 밟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신발을 벗어서 이제 신발을 보여주는 것, 내가 신을 벗어서 벗은 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보아스더러 그 땅을 밟으라는 것이죠. 지금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 다시 정리하면 자신의 권한을 포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설교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둘째,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킵하시고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이렇게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네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나와 있죠. 기업 무르기를 거절할 경우, 즐겨하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기는 것과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책임을 회피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창피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25장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 벗김 받은 자는 치욕스럽고 창피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무르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제도인 것이죠. 그것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흐르는 이제 헷세대의 축복과 이렇게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제도를 회피하죠. 약한 자를 이렇게 돕는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샀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룻까지 사야 하는 것이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예와 땅과 또 무엇을 값을 치러야 돼요? 과부. 예, 룻이 과부 아니겠습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죠. 기업 무르는 것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은 기업 무르기를 회피하지 않고 이행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의 내용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책임을 이행했다. 동시에 보아스는 손해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손해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책임을 이행했다. 이거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손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물은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말론의 자녀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아스는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다각도로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믿음의 결단, 희생의 결단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란 주인의 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죠. 예, 내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누구의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제가 볼 땐 좀 생소한데요? 방주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생소한데요? 아닌가요? 제가 6년간 있었을 때는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저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청지기 의식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별로 생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표정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래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또한 그 청지기 의식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탐욕 또한 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무르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땅, 그렇죠? 돈, 그 물질, 그리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며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실망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애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애가 다가오는가. 믿을 게 못 단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마음에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알아서 잘 해석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빠가 돕는다 이런 차원인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러한 것이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재물 사람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줄곧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안식년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노예도 흰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움켜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방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죠. 복지제도가 있고 탕감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구제해주는 그러한 또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안식일과 11조라는 것 또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닌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다 맞춰놓고 여러분 다 해놓으면 은연중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은연중에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 좀 내가 조금 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겼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12절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자녀의 그 축복, 출산의 그 축복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거론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말이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베레스의 주가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했는 이야기 또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보아스와 같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권속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의 숫자가 많더라도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여 있더라도요.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작더라도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게 있습니까?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 그 복이 현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막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히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자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요. 또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감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계속 미루면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분들께서, 우리 구역장들께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함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